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오늘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객이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적을 때만 해도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방랑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적힌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땅에 수십 년을 살다가 해방이 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대통령직을 수반하다가 그가 거기서 물러난 뒤에 다시 외국으로 망명을 했죠. 그런가 하면 김구 선생은 상해에 한국의 임시정부를 만들어 놓고 모든 행정직을 수반했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인물은 프랑스의 영웅이 됐지만 원래는 이 코르시카라고 하는 외딴 섬 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 나폴레옹을 코르시카 촌뜨기 나폴레옹에서 자기들과 격이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타양살이죠. 미국에 사는 자체가 타양이죠. 그러나 가끔 한국을 가보면 이제 거기가 타양 같아요. 세상에 노마드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마드가 뭐냐면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유목민. 그러니까 풀을 찾아서 양과 염소를 데리고 이 목동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판 노마드들은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서 사람들도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노마드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터키에는 이란 사람들이 수십만이 와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이란 사람들은 터키를 오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원래는 유럽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까 터키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이 원래 가고 싶었던 나라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아주 유럽의 아주 선진국에 가서 보다 윤택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 유럽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터키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터키 사람들도 유럽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터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주한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독일. 그러니까 독일에 터키 사람들이 약 120만 명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터키 사람들은 유럽에 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유럽에 못 가니까 터키에 정착을 하고. 여러분, 유럽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죠. 유럽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무슨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모두가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인구의 이동이 유럽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아메리카에도 일어나고 있죠. 이 미국에 살고 싶어서 많은 남아메리카 사람들, 멕시코, 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든 미국이든 문제를 안고 살게 된 거죠. 문제. 그래서 뭐냐면 첫째는 경제적인 부담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까가 첫 번째 부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오면 우리의 정체성조차 흔들리지 않을까. 지금 독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란이나 이라크나 터키나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그들의 걱정이 이겁니다. 그들이 독일을 배우고 독일의 문화를 배우고 독일의 그 삶에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고집하고 그들의 삶을 고집하며 그들의 삶대로 정착하기를 원하고 이슬람 문화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는 이게 큰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섞으십니다. 사람을 섞습니다. 마치 그 칵테일을 만들 때 막 쉐이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과 계층 간의 사람들을 막 섞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 세상이 지금 뭐 난리인데 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한번 하나님이 막 쉐이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쉐이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약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쉐이크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셀 크로우의 데뷔작인 LA 컨피덴셜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이제 부패 경찰에 대한 얘기인데 그 스토리인데 그 부패 경찰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왜 경찰이 됐냐? 그 부패 경찰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도 모르겠다. I don't remember. 내가 시작할 때는 뭔가 젊었을 때는 피가 끓고 정의를 내가 사수하고 무언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경찰이 되었다면 지금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나그네 삶이 되어봐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대접하는 삶이 되고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낮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그네의 삶으로 객의 삶으로 내가 낮은 자의 삶이 되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그네가 된 후에 왕이 되죠. 그런가 하면 요셉은 노예의 삶을 통과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발달된 도시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에 와서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근원이 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이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방랑자. 방랑자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훈련받았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봐야 주님의 계명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왜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들어서 쓰셨느냐? 그 외에 다른 민족 많은데 뛰어나고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아주 샤프한 민족들이 많은데 왜 하필 히브리 민족이냐?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The reason of God, 하나님의 이유,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그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윤택함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만하신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막 시끄러운데 더 암울한 소식은 백신이 만들어져도 또 변종을 일으켜서 지구 망할 때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갈 것이다. 그런 벌소리를 하는 사람들까지 들으면요, 막 속이 상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평범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범하게 막 지나가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19절을 다시 보시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방랑자가 아니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그 말은 내가 나그네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터키로 이주하는 이란 사람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독일에 사는 이란 사람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은 점점 기독교를 떠나가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제대하면 내가 군대 쪽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누겠다, 그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지만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군대 얘기만 합니다. 떠나보면 아는 거예요. 외톨이가 돼보면 아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그네 된 의미라는 거예요. 절박함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절박하게 바라보게 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오는 절박함을 주실 것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 나그네 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완벽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나그네의 비참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계명들이 보이고 깨달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새롭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게 절박하게 들리게 하시고 다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